영상편지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려보고자 하는 내용은 5편에서 잠시 언급드렸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열매를 먹은 인간들에게 찾아온 죄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열매를 먹은 인간들을 그렇게 미워해서 에덴 동산에서 다 쫓겨내는 그런 어떤 결단을 내리셨는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하나님에게 어떠하게 대적을 하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종교 생활을 하게 되고, 그 종교 생활의 결과는 나의 의로움을 쌓는 걸로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미워하는, 그래서 반드시 심판받을 수 없는 그런 형태로 결론을 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을 잘 알아야지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복음답게 이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신앙인답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잘 들어보시고 꼭 이해가 될 때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이나 기타 방법을 통해서 꼭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에 대해서 일반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은 좀 이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우선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을 아는 것을 원치 않는다. 또 성경은 선악을 안다는 사실을 매우 불온시하고 불경하게 여긴다. 또 선악을 아는 능력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거슬림으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죄의 결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는 말이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 부부의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가 들어왔다라고 다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 뭐 그렇게 죄스러운 일이냐? 왜 하나님은 그렇게 지식나무 열매를 먹고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이 왜 하나님은 그렇게 미워하고 또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것을 이임시킨 사람들을 왜 그 동산에서 쫓아내는 그런 결단을 내렸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겠죠. 자, 우리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또 관념은 이런 겁니다. 선악을 아는 것이 왜 나쁘냐? 사람이 선하게 살고 악을 버려서 세상을 좀 선한 세상이 되게끔 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악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마땅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칭송하고 오히려 칭찬하고 우러러 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워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이 말하는 선과 하나님이 선악을 알아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데에는 엄청난 격차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한다라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그런 가치 기준이나 판단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악 체계로만 우리는 조성되어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려보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선악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늘 깨어있는 것이, 깨어있는 결과가 뭐냐? 악의
악을 버리고 선에 속해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거는 데살로니전서 5장 15절에 보면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라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따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아담 부부에게 내린 어떤 그런 선악에 대한 처벌과 바울 사도가 근면하는 내용에는 뭔가 차이가 있죠. 그러면 이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봐야 되겠죠. 또 똑같은 절 21절 22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악을 버리고 선한 것을 취하라는 내용이죠. 또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이제 똑같은 내용을 전가하는데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면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분별하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뭔가 다르죠. 아담 부부에게 하나님이 내렸던 어떤 징계된 처벌과 바울 사도가 근면하는 선과 악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천천히 알아가도록 해보고요. 자, 왜 성경은 창조의 어떤 이야기를 이어가는 첫머리 부분에 이렇게 선악을 아는 문제로 시작을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즉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라는 금하는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선악을 아는 문제가 창조 안성의 문제와 인류사의 문제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진다라는 것이에요. 즉 선악을 아는 걸로 인해서 최초의 죄악이 이 땅에 왔어요. 그 죄악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어떤 마침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의 어떤 근원이 선악과 먹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선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선하신 뜻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왜 성경에는 선을 아는 나무와 악을 아는 나무 이렇게 따로 있지 않고 왜 선악을 아는 한 나무일까요? 물론 생명나무는 따로 있고 이제 선악과를 말하는 나무는 선과 악을 동시에 아는 나무예요. 우리는 좀 선만 알고 악을 모르면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선악을 아는 나무를 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선과 악은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뜻이겠죠. 즉 선을 알면서 악을 모를 수 없고 악을 알면서 선을 모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결국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라는 것은 기존에는 선악과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지만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선악이라는 것이 완전히 아주 밀접한 거기에서 어쩌면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선악의 차원을 상관없을 뿐더러 그 차원을 뛰어넘는 존재였을 수 있는데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선악체계에 딱 갇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결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 부부가 선악과를 묵음으로 인해서 아담 부부, 즉 인류는 선과 악이 뒤섞여 있는 이는 어떤 삶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늘 선악을 보고 선악간의 행위를 하고 그래서 그 선악의 어떤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는 늘 고뇌하고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는 어떤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아담 부부에 의해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인류사는 악과 선의 어떤 싸움, 이는 어떤 선악체계 안에서 갇혀있는 삶 속에서의 선과 악의 싸움으로 살아왔고 그런 인류의 역사를 그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참으로 이 선악의 어떤 체계는 우리 인류의 역사를 거의 지배하고 있죠.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은 선악체계의 지배하에서 선악이 뒤섞인 행위에 의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선악의 정도, 그 관념의 정도, 또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는 정도, 이런 정도의 차이는 다 있습니다. 네. 그거는 교양이 있든 없든 도덕적이든 비도덕적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이 선악체계에서는 다 묶여 있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선악체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나중에 말씀드릴 결론의 내용이지만 이 선악체계에 벗어나는 일은 참 선을 만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 참선에 대해서 나의 모든 것을 위탁함으로 인해서 이 선악체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삶의 현실을 보면 인간의 선한 행위 속에 일말의 악의 의도가 숨어 있지 않는 선한 것도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선하다고 칭찬하는 그 선 속에 정말 나의 유익과 나의 칭찬을 챙겨 들을 의도가 하나도 없는 선한 행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이 선하다라고 하는 그 행위를 행함으로 그 반대급부로 나에게 오는 칭찬을 챙겨 가집니다. 또 그 반대로 세상의 모든 악한 속에 일말의 선한 행위, 선한 의도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선과 악은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완전 분리되어 있는 선, 악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선행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악한 의도가 있고 또 악행 속에도 우리가 상상 못하는 어떤 선한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선이나 악이나 매 일반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선과 악이라는 것은 실상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선과 악은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어쩌면 하늘과 땅만큼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늘과 땅처럼 서로 다른 선과 악은 공존한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호흡,
교회에서 헌금을 하면서 내가 큰 돈을 이렇게 드릴 때 내가 큰 돈 드림을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원함은 없습니까? 이거는 아주 초보적인 것이지만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라는 것은 선한 행위죠. 그렇지만 그 속에 내가 챙기고자 하는 뭔가가 있다면 그 부분은 악한 것이겠죠. 자, 이처럼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의를 더럽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선 속에는 악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선함을 그 선대로 봐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담은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고 판단하는 도덕적 주체가 되었어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어떤 지식나무 열매가 하나님과 독립된 판단의 주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선과 악이라는 걸 가지고 왜 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인간들의 어떤 그런 주체된 존재를 미워하냐?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안성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것을 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도 필요해서 하나님 창조에 필요하기 때문에 악한 것도 낸 것입니다. 잘 이 오해 없이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되면 왜 이런 말을 하는지는 천천히 한번 시간을 두고 이해해 가도록 그렇게 좀 시간적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좋은 유익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어서 이 선악의 어떤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고 해서 아담이 알고 있는 선악이 하나님이 말하는 그 선악과 진정 같은 의미일까요? 같은 의미라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쫓아내는 그런 결정은 불의한 것이죠. 같이 않은 것이라는 말이 되겠죠. 자, 이거는 우리가 쉽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뱀의 미혹이라는 거는 성경은 사단은 첫부터 거짓의 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사단이 부리고 있는 그 뱀이 사람에게 준 그 말은 거짓입니다. 뱀의 미혹에 의해서 먹은 선악과 나무 열매는 거짓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담 부부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지식체계는 거짓이고 그 아담 부부가 가지고 있는 선악은 거짓된 선악체계입니다. 물론 아담이 선악을 판단하는 도덕적 주체가 되었다는 면에서는 뱀의 말에 일면 사실인 것은 있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됐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판단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자, 아담이 아는 선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규정을 한다면 도덕 윤리 정도로 부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하는 선이 무엇인가를 알면 하나님이 왜 아담 부부가 가지고 있는 선악 체계를 그렇게 미워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선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 사이에 빛이 없는 것, 즉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것이 없는 상태가 의라고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창조 계획을 세웠고 창조를 완성시켜 갑니다. 그런 어떤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의지는 이 역사상에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내용을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 다윗 이런 하나님의 어떤 계보를 통해 예수까지 이어왔고 예수에 의해서 모든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사실을 다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 계획만이 선입니다. 그렇다면 악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규정해야 되냐? 하나님의 의지와 뜻과 계획과 반하는 것은 다 악입니다. 그래서 윤리 도덕과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이라는 것과 윤리 도덕에서 말하는 선과 악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선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선한 선생이여 라고 예수를 보고 부를 때 야, 왜 나보고 선하다고 하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한 분의 뜻에 의해서 이 창조의 세계가 존재하고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아담이 아는 어떤 선악이라는 것은 참된 선악이라고 할 수 없고 고작해야 인간사에서 도덕적 범주에서 말하는 어떤 선악, 그 범주를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선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담 부부가 알고 있는 이 선악이라는 체계가 이게 세상의 선악 체계죠. 이 선악 체계가 우리 인간사의 세상에 어떤 유익을 줬는지 한번 또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짐승들에게는 윤리와 도덕관이 없지요. 그러면 그런 윤리 도덕관이 없는 짐승과 이렇게 선악을 먹음으로 인해서 인간 스스로 세운 선악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이 인간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창조를 위해서 기여도가 있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인간의 도덕윤리체계, 선악체계가 보편적인 짐승의 본능과 짐승 생명의 어떤 순리에 따라 사는 그 모습과 인간들이 도덕이라고 생각하는 선악이라고 하는 그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부합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합니까? 또 하나, 선악을 아는 것과 선을 취하여 악을 버리는 것과
일맥상통합니까? 세상에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어떤 집단 단체에 따라서 저 집단 단체에는 도덕과 윤리가 분명하고 저기에는 어떤 진실된 것만 이렇게 글로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집단일수록 실상을 알고 보면 그 집단마다 세상 우리가 뭐 보편적으로 그렇고 그럴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그 집단보다 더 윤리 도덕적으로 썩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흔히 말해서 어떤 철학 집단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이 종교 집단입니다. 이 종교 집단에서 그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세상의 일반보다 더 썩어 있고 더 부패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종교 집단보다 우리 흔히 법을 집행하는 집단,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로 보면은 검찰청 정도 되겠죠. 그런 집단일수록 법을 교묘하게 이용할 줄 알지 그들이 우리 일반인보다 더 준법 정신이 높고 또 남들에게 어떤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처럼 인간사에 아담이 알고 있는 그 선악체계가 전혀 기여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아담의 선악체계가 정말 인간사에 유익을 끼친다면 오늘날처럼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 방편이 이렇게 다양한 수단이 있는 오늘날이라면 더 윤리적이어야 되고 도덕적이어야지 마땅한데 가면 갈수록 이 윤리와 도덕과는 더 퇴보하고 오히려 자신의 악을 감추는 수단에는 아주 지능적이 되고 또 남의 어떤 불이나 악을 보면 냉혹하리만큼 악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데에는 앞장서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순기능보다 자기 악을 감추기 위해서 애식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의 도덕과 윤리의 어떤 한 영리의 어떤 현상입니다. 자, 이런 거에 비추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선악의 체계를 미워하는 그 선악에 대한 어떤 인식 체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아담 부부가 선악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바 선악과 상관없는 어떤 이런 삶의 어떤 영위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선악간의 판단에 세상 사람들보다 상가하는 일이 별반입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판단이 더 앞섭니다. 악을 단죄하는데 주저없이 나섭니다. 이런 것, 즉 선악을 판단을 빠르게 하고 악을 징계하는 데 앞장섬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순결함과 우월함을 보이려고 노력하죠. 오히려 가만히 주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는 그만
선악과를 열심히 따먹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면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치열하게 선악을 판단하고 선악을 가르고 선악의 경계를 짓는 일에 참 앞장섭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선악, 이것이 바울 사도가 말한 그 선과 악과 동일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어떤 은혜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고르게 비추어 주기 위해서 비춰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간음한 여자를 향하여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열심히 돌 던지는 사람들이 있죠. 또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말을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날마다 자신을 바라보며 죄인이라고 자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 인식과는 딴판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는 굉장히 재빠르고 악인을 단죄하는 데는 굉장히 앞섭니다. 참 기이한 일이죠. 우리가 바울 사도가 말하는 선과 악을 말할 때에도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 악을 단죄하고 그들을 단죄하는 데 막 앞장서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을 단죄하라고 누가 말합니까? 우리는 절대 재판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앞에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재판장은 아닙니다. 또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나의 어떤 선악관념과 이해 인식체계가 아담 부부의 선악체계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과 의지, 계획이 선이고 이에 반하는 것은 악이라는 이것에 준하여 우리가 선악간의 이해와 인식을 가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때 내 하나님의 어떤 칭찬의 어떤 대상이 되겠죠. 자, 우리가 스스로 재판장이 아니라 우리는 선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면서 선에 속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악에 속하지 않도록 행해야 됩니다. 이 악과 선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어떤 의미를 좀 세계보험으로 인해서 더 깊게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의 죄는 도덕의 불순종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하나님에서 벗어나서 인간 자신들이 스스로 도덕 체계를 만들려는 그 의지, 그 인간의 의지, 그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죄라는 거는 하마르티아 해가지고 간역에 벗어나다 이런 뜻을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스스로 도덕 윤리의 어떤 탑을 쌓는 것,
그 기준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아담이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이 하나님을 벗어나 도덕을 만드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죠. 자기들이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치마옷을 만들어 입었죠. 치마옷을 만들어 입는 것이 그들의 도덕관입니다. 자, 선악을 아는 지식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인간 스스로 도덕관, 윤리관을 세우는 것이, 이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행위고, 이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비참함을 맛보게 됩니다. 자, 세상은 스스로 세운 도덕 윤리관,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칭송하고 그것을 그릇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비난하는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다 되어버렸죠.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쫓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말합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의지, 계획을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바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기록한 성경 속에서 우리는 발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을 더욱 공고히 세우는 것이죠. 자, 이것은 달리 말하면 도덕적 차원의 악을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도덕적 차원의 선을 행하는 것도 죄라는 뜻입니다.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적 범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는 악하기 때문에 인간의 심판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성까지도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덕이 지배하는 세계, 그 도덕이 군림하는 세계, 그 세계가 고상할 것 같고 모든 사람에게 행복하게 할 것 같고 또 그걸로 인해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부패가 일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덕이 지배하는 세계, 도덕이 우울하게 자리 잡는 이 세계일수록 우리 영혼은 질식합니다. 2000년 초에 우리 사회에 좀 이름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연속으로 한강에 투신을 한다거나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린다거나 이는 자살 사건들이 연이어서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선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단호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선함을 죽음으로까지 보여서 그걸 지키고자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감히 말합니다. 지상에 최고의 지옥이 있다면 그것은 불법이 판치는 세계가 아니라 도덕이 지배하는 세계가 최고의 지옥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비판한 것들도 그들은 그들의 어떤 율법적 신앙을, 종교 행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의 앞에, 뜻 앞에 그들이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단호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그들은 지나친 도덕가들입니다. 그래서 남들에게도 그런 도덕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 오늘날도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도덕 차원의 선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덕,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도덕의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 도덕의 잣대가 하나님이 판단하는 선악의 어떤 판단이라고 하는 이 오류, 이것이 거의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윤리 도덕적인 어떤 선악관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선함을 가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을 복음대로 알 수가 없게 됩니다. 복음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셨던 그 시대의 유대인과 다를 바 없는 신앙인, 종교인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새롭게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선악체계는 아담 부부가 가지고 있던 그 선악체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체계, 즉 하나님만이 선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 계획만 선하고 다른 것은 다 불의한 것이다. 여기에 반하는 것은 다 악한 것이다라는 이 인식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선악체계에 의해서 늘 걸림이 되어서 우리가 더 앞으로 진보하는 신앙으로 가지 못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내용이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충분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전달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담 부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선악체계,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는 그런 기회만 된다 하더라도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어떤 증거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